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이 예배당 새로 짓고 와보니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얼굴도 전에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국내 들어온 지 1년 좀 되었는데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뭐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방 속에 그냥 방콕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괴롭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내려오시라 그럴 때도 사실은 허리가 많이 심각하게 아파서 서지도 못했고 걸어 다닌 것도 어려웠습니다. 6학년 들어오니까 좀 몸에 이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우리 송장로님 저희 사역지 다녀가신 뒤에 제가 여기 한 번 왔었고 또 사택에는 한 2번 정도 더 온 것 같아요. 왔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 그 첫 번째 사역지에 그 태풍이 지나갈 때 교회 지붕이 날아가 교육관 지붕 홀라당 날아가서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그때 지원해 주셔서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늘 감사하고요. 그때 제가 여러 교회에 사실을 알렸는데 큰돈 보내준 교회는 우리 송라 제일교회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다음 달에나 출국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너무 오래 나와 있으니까 첫째는 저 자신이 힘들고요. 인내가 부족해서 힘들고 또 현지 교회도 평신도 우리 형제가 이끌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참 너무 오래 두기도 좀 어렵고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내려가려고 이제 출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필리핀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11일 날 통계에 의하면은 23,300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3세계 국가들은 그 PCR 검사를 한국처럼 이렇게 의심 증상만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배나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길은 좀 풀어줬는데 대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기도해서 상황이 좀 호전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제 연약하고 의료 시스템이 거의 망가졌고 병원에 자리가 꽉 차서 환자가 있어도 병실이 없고 그냥 복도에 이렇게 누워 있고 저희 사역하는 그 사역지는 비민촌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병원도 갈 형편도 못 되지만 아예 격리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경찰 여러분 뉴스 보면 경찰 무슨 사건 사고 나면 이렇게 쳐놓는 노란 줄 있죠. 그 노란 줄 이렇게 쳐놓고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돼도 그 가난한 분들은
치료고 말고 그냥 네 알아서 살려면 사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동네는 7천 가구 요렇게 제가 오늘 영상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까지는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차에 있는데 그 안에 한 5만 명 정도, 4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집에 아기들이 많으면 15명, 뭐 10명 이게 흔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10명 아기 있는 분들이 서너 가정이 있어요. 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선교지에 뭐 설교를 하기 전 선교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여러분께서 저를 내려오라고 한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나와서 기다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선교지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죽을까봐 사람들 혹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선교 편지에도 이제 보내드렸지만 젊은 우리 교회 자매가 머리 아프다 그러더니 뭐 23살 나이에 죽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바이러스 때문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굉장히 기둥 같은 청년이었는데 죽고 또 한 사람은 그 매년 있는 그 의료 선교가 있어요. 저희 사역지도 오는 울산 지역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역에서 교회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올까 말까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한 분이 마침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에. 아니, 올 4월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신장이 망가져서 죽었다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음식 문화가 안 좋아서 신장을 많이 다쳐요. 콩팥을. 또 근래에 저희 그 세례받은 우리 자매의 부부가 남편이 또 2개 신장이 다 못 써요. 그래서 투석이 들어갔다 그러고 그 부인은 2년 전에 그 신장이 하나 안 좋아서 하나 잘라냈습니다. 그 병원에 체크하러 간다 그러더니만 병원 신방을 가니까 그 떼놓은 그 콩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빈민촌에 매일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투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국내에서도 힘들잖아요. 최근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건 큰 병 중의 병인데 있는 돈 다 말아먹고 간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제가 작년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동네마다 확진자가 몇 명 되면은 그 지역을 봉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봉쇄당해서 한 3개월을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었었어요. 그 봉쇄가 이제 풀릴 때쯤 되면 뭐 확진자가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 또 풀었다가 지역마다, 동네마다 막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저도 못 가고 성도들도 못 나오고 또 풀었는데 19세 이하 60세 혹은 65세 이상은 움직이지 마라, 참석하지 마라. 이래서 교회들 상황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 그 사진을 보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석한 사람들. 뭐 숫자 세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야 될 분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한 명 성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교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좁은 지역에 막 수만 명이 사는데 교회 문 열어놓으면 교회 들어와서 성도 되는 줄 한때는 착각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있잖아요. 강아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똥이나 싸고 가고. 돈 없는 사람 들어와서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건 하지. 뭐 영혼에 대해서 뭐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선교사가 사실은 활동을 잘하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금방 믿고 이래서 막 마음이 즐거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한 명을 제대로 이렇게 교회 데려와서 그 세례교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첫 번째 세례자 얻기 위해서 4년 걸렸습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 일할 때는요, 그저 교회 나온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수 주고 세례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맡은 사람이 그때 교구가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맡을 때 200세대인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는 500세대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 명 놓고 설교할 때도 있는데요. 첫 시작할 때는 그 한 명 이렇게 막 전도한다고 쉬운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려고 예배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동네 친구가 지나가면서 어이 하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어이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러면 좋을 텐데 따라가 버리면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남아서 그냥 멀쩡하니 보고 기도하다가 온 적도 있거든요. 그 한 명 교인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세례교인 만드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이 한 명의 생명을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되고 그 중에서 성장해서 교회의 재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힘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선교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저의 부족함만 보이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언제 내가 도망치나 빨리 끝내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길이 있다면 안 되니까 금방금방 눈에 막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랬었습니다. 선교사는 다 비슷한 고민이겠지만 저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분들 육적 양식을 위해서도 영적 양식을 위해서도 고민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이고 지금 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한국에도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도 성도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람들 중단되고 그냥 또 버려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현재는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 터키 건너편에 있는 항구인데 지금은 그 지명이 없어요. 그 지명이 없는데 항구에서 그 조금 들어가는 지역 아마 여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요 지역 그 해안이 있고 좀 들어와서 마게도냐 성이라는 그 성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미 많이 보셨고 지역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찬송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옛날에 1차,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해갖고 지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저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성대 목사님이 다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전도하던 바울에게서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인의 그 음성을 듣고 터키 아시아 쪽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갔을 때 첫 번째 갔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한 여자분 루디아라 하는 옷감 장사 그분을 만나서 전도해서 그분이 세례받고 가족도 세례받았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을 지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줬다. 그 일 때문에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윤을 얻던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옥이 주로 지하에 있었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서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깜깜한 가운데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씌웠던 여러 잠금 장치들이 다 해제됐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알아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숙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해서 너와 내 집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교인이 됩니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바울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만큼 자기 마음속 기억되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좀 이런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많은 집에 그 중에 부모님들 그래도 좋아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죠? 3명, 목사님네도 3명 중에 1명이 있을 거고 3명 다 똑같다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 제 어머니가 아들 넷을 뒀는데 제가 둘째예요. 이런 질문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죠. 누가 제일 낫냐고. 4명이 다 똑같아.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야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래 그 말은 거짓말이래. 저도 애기 둘 있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예쁜 게 마음속에는 있는데 말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는 있지.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둘째, 우리 셋째, 우리 첫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역을 하던 선교사인 바울이 어디 가서 자랑하는데 생각만 하면 기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선교사인 저는 지금도 나와서 제 사역지 자랑할 때 저도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예,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교회가 도와주셨던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을 알멘드라스라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과 비슷해요.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즉 말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듯이 한다면 가난한 교회, 시골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그 시골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가요. 10년이 지나서 매년 조그마한 선물을 성탄절 때 해왔지만 큰 선물을 하나 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이런 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파 같은 테이블과 나무 의자들을 보내왔어요.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크고 마음에 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선교사 되길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가보면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송장로님 그때 같이 가셨던 그 교회, 예. 그 교회는 제가 손님 모시고 갑니다. 그 얘기만 하면요. 준비를 싹 해요. 먹을 거를. 손님 접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도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또 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힘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모임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제 아내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고 해서 특별기가 이제 하늘길이 막혔다가 특별기를 하나 띄웠는데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난 뒤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만 페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쯤 돼요. 사실 저희들에게도 그 돈은 큰 돈이지만 필리핀 사역자들이 시골에서 10,000 페소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2만 페소니까 2달치 사례비인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서 2만 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은 그건 큰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를 치료비에 보태라고 주었어요. 받으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정은 아니까 힘을 다해서 돕더라고요. 그저 뭐 받긴 받았어요. 나중에 더 갚아줘야 되겠지만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돈을 안 줘도, 용돈을 안 줘도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듯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된 그 일이 뭔가? 바울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의 좋은 협력자, 파트너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랑받는 교회가 됐을까?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루디아라 하는 자매도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가족이 다 세례받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의 간수장 그 가족도 믿을 때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간수장이 그 옥문이 열리고 잠금장치가 다 해지된 것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 하신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귀신 쫓겨나간 성경에는 그가 예수 믿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짐작컨대는 귀신 나갔던 그 여인 정신이 온전하여서 사실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치료받고 예수 믿었다고 봐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가 있었단 말이죠.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뭘 나누지 않습니까? 곧 명절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가져와도 부모님들이 여기 다 집에서 준비한 것도 주잖아요. 그죠? 또 이웃 간에도 받으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관계에도 은혜를 받아서 주면 또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뭐라도 싸주고 안 되면 가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보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일까요? 그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선교받은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선교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이 은혜 받은 것을 잘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뭐 먹고 마시는 데만 막 하지만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참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왔지만 지금이 돋보이는 시대예요. 국가가 주는 25만 원을 막 서로 받으려고 할 텐데 제 마음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받으면 뭐하냐? 사실 그래요. 뭐 안 받았어요. 뭐 일이 꼬여갖고 안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럴수록 자기 것을 내놓고 이웃에게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요,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은 나누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거를 실천했단 말이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금뿐 아니고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대가 있었으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때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가 되고 자리가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성도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얼어붙은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심정이 있는 이때에 보다 너그럽고 보다 이렇게 나눔이 있고 똑같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보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 행복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그 쉽지는 않아요. 부자일수록 더 힘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풀면은 첫째는 자기 마음이 더 기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더 좋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더 좋고, 또 그거로 인해서 교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는 게 뭐 개독교니 뭐 온갖 나쁜 얘기 다 하는 이때 말이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그 바퍼 사역, 노인들 그 노인대학 사역,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교회가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정부나 이 정치권에서 우리를 아주 뭐 이상하게 그냥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헌신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들은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헌신하고 계시니까. 많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사회로 환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여기에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웃사랑, 세상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송라제일교회가 저희 교회와 이렇게 선교 협력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저는 이 마음속으로 늘 기쁘고,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해야 좀 선교사가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못해서 어디 가서 돈 얘기를 못합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사역지에 후원금을 줘서 선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냉해서 감사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치료를 받고 똑같이 나음을 입어도 9명은 안 했단 말이죠.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표현을 선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빛들이고 참 증언자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좀 좋지 못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늘 창고에 이렇게 쌓고 집에서 여러분이 넓은 집에 살면 뭐하냐 팔아갖고 해라 이렇게 압박을 줬던 분이 많아 있어요. 예, 여럿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은퇴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어떤 분이 60평 아파트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목사님이 시무할 때 했던 얘기와 마지막 은퇴 때 하던 얘기 틀리다 해서 교회 갈등이 생기고 나머지 돈 주는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참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교회 전체, 나라 전체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요즘 같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쪽으로 이게 헌신하고 투자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방향을 잡았을까?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교회도 이제 우리 송라제일교회가 이 예배당 지으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빚을 지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갚으면 더 많은 선교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만 더 많은 것들로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에 있는 분들이 아는 거죠. 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했으니까 헌신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되려 생각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늘 마음이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나눔을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인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나누는 분도 있어요.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그걸 영원토록 누리려고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재산이 없으니까. 집도 절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그네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움켜질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교하는 그 선교사와 그 교회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원동력이 되셨지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실천했는지를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제가 저희인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지를 늘 생각한다면 빌립보 교회처럼 늘 어디 가서도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자랑할 것이고 또 장로님들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하고 자랑할 것이고 선교사인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나를 후원하는 송라제일교회는 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그 선교지의 첫 번째 교회처럼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저는 송라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협력했던 그 교회와 또 이를 자랑하는 선교사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잠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가는 중요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